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전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무지와 욕망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인생의 항해에서 험난한 경랑을 만나 신음하고 환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음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니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본문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까지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런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참으로 암울한 영적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도 이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기의 초기 시대일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성에 의하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의 룻과 재혼을 하게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고 그 아버지가 정탐꾼이었던 살몬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막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 그 당시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룻기의 공간적인 배경, 장소적 배경은 어떻게 될까? 자,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들은 그 모두가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해 본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떡집이거든요. 빵집. 그런데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빈곤, 영적인 암흑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이 바로 빵집이며 떡집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엄청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을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사기에서 언급했던,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과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그 결론에 부합되는 인물로 이 엘리멜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엘리멜렉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린 이 흉년에 회개를 하기는커녕 자기 가족들만 살겠다고 그 부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죠, 두 아들 데리고, 그것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우리 가족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모압 땅까지, 이방 땅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며느리도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을,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 두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도 며느리도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룻은 정말 신앙절개의 표본이고 모범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신앙을 버린 사람입니다.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이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보고 믿고 처음에는 순종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론과 기론, 두 남편들이 각각 죽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녀가 결혼하기 이전 미혼 시대에 섬겼던 모압 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결혼 이전에 미혼으로 있을 때 섬겼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룻기 본문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14절, 1장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옛날의 그 우상신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도 너도 똑같이 너 동서처럼 그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룻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1장 16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정말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우리가 여름철 울창한 그런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새 둥지, 까치집이나 이런 새 둥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겨울철 한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그 가지 속에 바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새집입니다. 그 새 둥지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 때 그것은 정말 확연히 드러나면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게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집을 와서 살면서 알게 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고향 모압 신 우상, 그걸 거부하고 시어머니의 베들레헴 귀향에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닥친 이런 불행, 정말 아마도 그 시대에는 과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닥친 그런 불행, 어쩌면 앞으로 장차 자신에게 닥칠 더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거부하지 않고 쫓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족인 모압 사람들을 죄인시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부를 것인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처럼 위기의 순간에 쉽사리 변질되어지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그런 이스라엘의 위선적이며 아주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글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풀무를 왜 통과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정금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재혼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연려 기록도 아니고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효부의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며 진짜 신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의 우상 숭배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안락함이나 편안함 그런 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장차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낸 그런 룻이라는 한 이방년의 위대한 신앙 승리의 스토리 그것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확고한 신앙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어서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귀한 은총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요 탄생의 시기가 있고 죽음의 시기가 있습니다. 탄생, birth, B 그리고 죽음, death, D 그래서 B와 D가 있습니다. 그럼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C가 무엇입니까? 초이스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birth와 death의 사이에는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을 언제나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진리를 선택하느냐 비진리를 선택하느냐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이 갈림길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문화, 이 세상의 문화 이런 세상의 문화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어려움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쉽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결단코 우리는 우상문화, 세상문화 이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참 신앙을 지켜 나감으로써 그 신앙을 지키는 데 따르는 핍박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그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초이스 선택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며 참 진리며 참 천국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 너머에서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신들이든지 아니면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이런 결단, 이 초이스, 이것이 오늘 이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한 명의 인물을 같이 살펴봅시다. 당연히 룻과 재혼하게 되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는 베레스 후손입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불륜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의 후손이고 또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 이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아스는 구약 시대의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놀라운 키워드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고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엘은 원래 기업을 무르는 자, 또 대를 이어주는 자, 복수해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가알, 동사가 가알인데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무르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낱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거 물어내 이런 말 하죠. 근데 내가 물어줄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내가 보상해 줄게,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게, 이게 이제 물어줄게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물어내 준다, 즉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당연히 redeem, 되찾다, 회복시키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요, 그런 역할과 그런 책임 의무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낱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엘이 갖는 의무와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출애굽기부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고엘, 즉 기업 물을 자, 회복시키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면 그와 같은 해로 그 사람에게 되갚아준다.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만약에 생명을 빼앗았으면 그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고요, 눈을 멀게 했으면 눈을 또 보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은 잘못 적용이 되면 생명을 무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죠. 나무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려서 내가 그 사람을 아무런 악한 감정도 없이 의도 없이 그냥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고대의 관습법에 따라서 그 친족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보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일 의도 없이 나무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증거 또 확실한 공정한 재판 이런 것을 거친 후에 비로소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안전한 피신처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의 장자가 자손 없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동생이 그 장자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또 그 동생이 없다, 혹은 동생이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또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어쨌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만든 이 관습이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안의 가문을 유지시키고 또 그 전체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었죠.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엘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어떤 집안에 너무 가난해서 그 집에 있던 모든 땅 이것을 다 팔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판다는 것은 땅의 사용권을 판다는 것입니다. 경작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돈을 주고 땅을 산 사람에게 다시 되사서 자기 친족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것을 우리는 기업을 무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족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종으로 사간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주고 그 친족을 종으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것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크게 보면 기업을 무르는, 즉 원래대로 되찾아주는 사람, 또 그 어떤 집안 중에 자손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할 때 그 대를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집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보복을 해주는 사람, 복수를 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오늘 룻기를 우리가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이 고엘로서의 자격과 또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근데 그걸 스스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고엘로서 엘리멜렉의 그 남은 가족 나오미죠. 그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거기에 또 붙어있는 며느리 룻도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은 그 고엘 역할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고엘 역할을 하는데 그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이 들고 자기 재산이 드니까 이 사람은
그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 역할을 포기하는 표시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너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고해를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고해는 본인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기업을 물러주고 되찾아줄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고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면서 충분히 그 엘리멜렉 집안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베들레헴의 유력자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성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성자 독식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아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그때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분명히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10의 1조도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에 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가지 마라. 일부러 그 곡식들을 밭에 흘려두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섬세한 그런 섭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찾아주는 그런 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셨지만 신약시대에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의 보복자로부터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를 이어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친족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다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구속자, redeemer, redeem,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속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내,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원래의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남편과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고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은 남편 되시며 대를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 욥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결국 내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부활자 되어 주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려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구약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도 또한 우리 스스로를 결코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다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룩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든든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정말 누군가 고엘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고요. 우리는 과부이고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신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그곳에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redeem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리디머,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고엘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완벽한 구원자이시고 고엘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룻기의 보아스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참수하는 사탄 마귀,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 이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를 이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이었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될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 리디머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은행 통장이 나의 고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은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손을 언제라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자은행을 우리의 고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죠. 혹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핵무기, 핵폭발 이런 등등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핵폭발에도 끄떡없는 저 지하의 그런 아주 촘촘한 요새, 지하 벙커, 이곳을 안전한 고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고 살아있는 고엘이시고 진정한 고엘이시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 우리의 고엘 되신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유월절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섭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참된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엘 되심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친히 죗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쳐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붙드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삶을 순종과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일터와 모든 만남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